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프지 말라고 건강하시라고 인사. 건강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항상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려면 제가 떨립니다. 오늘 또 한번 해볼 테니까 재미없어도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만 웃어주면 돼요. 할아버지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네 가족에게 3가지의 소원을 이뤄주겠다. 근데 이제 원래 이 할아버지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소세지를 좋아했어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생각에 소세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딱 생긴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걸 보고 할머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나, 이거 할머니가 미안해, 그냥 이야기니까 이야기도, 이 영감탱이 좋은 거나 구하지 어디서 소원을 들으라는 게 지 좋아하는 소세지 구했다고 에라이 소세지나 코에 붙어버려 그랬어. 그랬더니 코가 쉼 날라오더니 코에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달랑달랑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세상에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내 코가 이렇게 소세지보다 달랑달랑 다니면 어떡하냐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마디만 해주라고, 나 이게 못 따라다닌다고 이거. 그랬더니 할머니가 보아서 안 됐는지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할머니 같으면 딱 소원 하나 남았어. 이제 2개 들어줬잖아요. 하나는 할아버지가 써먹었어. 소세지 먹고 싶다 할 때 생겼어. 할머니가 또 하나 썼어. 그 소세지가 코에 붙으라고 소원을 이루었어. 마지막 하나 소원이 남았어. 이 소원 어디다 쓸까? 누가 그랬어? 너무 잘했어. 소세지 떨어져라. 그리고 끝이야. 하하하. 아니, 천후의 기회 3번. 인생은 기회가 3번 있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기회가 3번 있다는데 그 3번 썼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하나 있어. 호호호 웃어줘야 돼. 어느 여름 밤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앞에 손자가 이렇게 딱 앉아서 밥을 먹고, 온 식구가 딱 밥을 먹는데 한참 할머니! 그러면 깜짝 놀라서 할머니가 밥 먹으면서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밥은 점잖하게 먹는데 아니야 할머니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니까, 밥을 잠잠히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얘기해라. 다 식사가 다 끝났어. 할머니가 그래서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 끝났어. 왜? 아까 밥 먹을 때 할머니 입속으로 팔이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3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할머니 부부, 할아버지 부부처럼 자기 입속에 파리가 들어간 걸 알려주려고 했었던 그 손자의 마지막 애타는 목소리를 우습게 여겼던 그 할머니, 파리밥 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장미옥교회 기회가 온다. 그게 저는 디데이로 뭘 받느냐면은 7월 6일 맥주감사죠. 그 기회가 무슨 기회냐면 가족 구원. 우리 이 가족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지금 현재 되어져가는 상황을 잘 보세요. 눈이 있는 사람, 영이 열린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 장미용교회 현재 되어가지는 모습을 잘 분별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기회가 장미형께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면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쓸데없는 것에 기회를 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장미홍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돼서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앞뒤 분에게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족 구원 하는데, 이제부터는 지난까지는 도전이라는 설교를 했었잖아요. 도전. 이제는 전도라는 설교 한 2달 동안 나올 겁니다. 전도, 계속해서 전도인데, 오늘은 가족 구원에 대한 전도, 내일은, 다음 주는 친구에 대한 전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온 가족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권하시죠. 당신의 가족 다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요. 심각합니다. 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설교문 쓰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마지막 외치는 손자의 그 목소리처럼 외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져서 이번에가 기회입니다. 7월 6일 기억해 두세요. 다시 앞뒤 분에게 7월 6일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구원할 기회입니다. 정말 근데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냉정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참 성도들이 냉정하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들 며느리, 내 딸 사위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배가 뒤집어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엄마 나 살려줘 하고 있는데, 그래 네가 알아서 하지 뭐, 너 죽으려면 죽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이 지금 인생의 배가 뒤집어서 죽을 지경에 지옥의 불로 빠지고 물고기에 빠지게 생겼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고 바라보는 엄마 아빠 같고 자녀들 같아가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빨리 119를 불러줘야 되고 해상 구조대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빠져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셨죠? 우리 장미용께가 들끓고 있는 이 영혼의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2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군을 위한 그 밤을 놓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시작. 가족 구원을 위한 그 밤을 잊지 맙시다. 가족 구원을 그 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뭐 이유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죠. 안 해도 되겠죠.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고발당하니까 이 로마의 재판관이 무조건 막 때린 겁니다. 재판도 하시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온몸이 다 정말 만시장이 되도록 팼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신창이 찢겨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여기 한밤중은 어떤 한밤중이냐면 밤의 중간이라고도 하는 이제 표현인데, 이때가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가 낮에 찢어지도록 몸을 매를 맞아가지고 무참하게 맞아서 온몸에 상처투기가 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아파 정신을 놓을 정도로 아팠는데, 이제 겨우 저녁 때가 되니까, 밤이 되니까, 한밤이 되니까 조금 정신이 든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정말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뭘까? 우리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어안고 둘이 찬송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밖에 있는 그 교도관들이, 간수들이 저것들 정신 나갔나 처음 왔더니 저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냥 몸이 으스러지다 아파서 그냥 누워있어도 시원찮은데 힘을 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신 사람에게 영적 옥문 열릴지어다. 그냥 어두컴컴한 바위굴 속에 들어있는 거지. 감옥이요. 환한 데가 아니라 한밤중에는 어두컴컴한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이 간수가 보니까 방금 전에 했던 죄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교도관들이, 여기 성경 간수라고 그랬잖아요. 간수들이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탈옥을 한다든지 어떻게 나가면 그 대신 이 교도관이 죽는 거예요. 물론 그 집안도 마찬가지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도 큰 피해를 당하겠다 라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 가족만은 보호해야지. 나 하나 죽으면 그 사람들이 탈옥하면서 이 간수 죽이고 갔구나, 그러니까 가족은 보호해 주겠구나, 이런 마음에 있었는지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게 보였어요. 저도 만약에 가족 같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 목숨 하나 끊고 우리 가족 살리자, 이래서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는데 네. 우리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저 안쪽 어두운 곳에 서 있던 바울과 실라가 쫓아 나온 겁니다. 자기는 생애 처음 본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 노래 부르고 뭔가 부르시는 것 같은데 옥문이 저르르 열리는 이런 모습, 광경을 이 사람은, 이 교도관은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애원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신기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 밤에 죽으려고 했던 밤이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밤이었습니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밤이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기적을 보게 되었고 구원의 밤이 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바로 좀 이어져 가면 그 한밤중이 조금 지나가는 그 밤입니다. 은혜 받은 간수가 그 밤에,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 제가 같았으면 눈물로 닦아줬을 것 같아요. 낮에 맞은 자리가 다 피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죄수를 탈옥시킨 집안은 다 교도관은 죽을 수 있는데 난 죽어도 좋다. 왜?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었다. 나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마음 가지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다 자기 집에다 내려놓고 음식을 차려주는 겁니다. 이건 큰일 날이거든요.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좋다. 오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잔치 벌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시죠. 온 식구를 다 같이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다 라고 하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금방 자살할 사람이 오히려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여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면 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심상치 않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은 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매일 만나는 밤도 있지만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죠. 어두컴컴하니 두려움이 휩싸이고 좌절과 공포가 오는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밤이에요. 헬라어로 릭스라고 발음을 냈대요. 써놨다고. 릭스라는 밤이 바로 이 두려운 밤입니다. 성경이 릭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한 여러 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3개만 소개해 볼게요. 인간의 고통을 의미하는 밤인데 공포의 시간, 질병이 오는 시간이 이 밤입니다. 자, 시편 읽어볼까요? 91편 5절 시작. 너는, 자 다시 눈 크게 뜨고 다 같이, 네, 왜 이렇게 졸지 마. 오늘은 졸아서는 안 들려요. 지금요 이 말씀은 절대로, 왜 사탄이 우리에게 졸음을 주느냐면 가족군 못하게 하려고 졸음을 주는 거예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당신 자식들 지옥 가요. 시작. 해요. 왜 못해? 왜 자꾸 밤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심각해요. 어둠을 자꾸 주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사는데 안 들어야 되잖아요. 사탄은요. 방금 봤잖아요. 자살을 하고는 교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어도 치다 나는 복음을 해서 전한다. 이걸 못 듣게 하려고요. 우리를 슬슬 건너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라. 여기 보면 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공포가. 병도요, 아시죠? 밤이 되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날짜의 밤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면요, 삶은 공포해지기 시작하고요, 자꾸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의 영적인 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밤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눈물과 근심의 시간이고 대적이 공격하는 시간이 이 밤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편 6편 6절에서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물론 이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시기는 해요. 근데 밤마다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낮에 흐르는 눈물보다요 밤에 흐르는 눈물이 더 많습니다. 낮에 흐르는 근심보다는요 밤에 더 근심이 많아요. 왜? 영적인 밤이 오게 되면요 세상에 근심이 도둑대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밤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요 눈물 흘리지 막 도둑질처럼 밀려옵니다. 이것도 안 돼서 눈물, 저것도 안 돼서 눈물, 저거 실패해서 눈물, 애들 때문에 눈물, 자녀 때문에 눈물, 사업 때문에 눈물, 인생 때문에 눈물.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 똑바로 뜨시고 밤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밤 중에서 이런 근심과 눈물과 이런 대적들의 공격을 만나는 이 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욥기죠. 7장 3, 4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는구나. 인생의 밤을 만나면요 뒤척할 일이 생깁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달퍼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교도관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너무 사는 게 고달픈 거야. 에라 모르겠다 이럴 바엔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을 만나면 그래요. 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요 슬픔을 주고 고달픔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혹이라도 내가 사는 고달픔이 있으며 눈물이 계속 오며 내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며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까? 밤을 만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밤 잘 보내셔야 됩니다. 이 교도관은 그 밤을 잘 보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밤을 만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뭔 일을 해도 안 돼. 왜? 밤을 만났으니까 풀릴 일이 없지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병들죠, 아프죠, 힘들죠. 이런 것만 나에게 계속 오는 건 뭐냐면 그가 영적인 밤을 만난 거예요. 저는 빌었습니다. 설교집에 하나님, 이대로 가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해법을 주셔야죠, 주님. 아니, 밤을 만나지 말라고 나한테 말씀하면서 밤을 만난 성도들에게 해법을 주셔야지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빌었는지 몰라요. 그때에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고 보여지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4곳만 소개하도록 하죠. 닉스의 밤에 똑같은 닉스인데 이제 기적의 기회가 오더라고요. 방금 전에 닉스는요,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과 아픔이었는데 다시 눈을 뜨고 닉스의 밤을 봤더니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장명꾼들의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밤이 고통의 밤이 아니라 그 고통이 도리어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간수의 교도관의 그 밤이 죽음의 자결의 밤이 아니라 살아나는 밤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기적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옥에 갇힌 사도들이 밤에 천사에 의해서 석방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18절과 19절부터 20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이 밤을 기적으로 바꾸신 건 복음을 위해서 바꾸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만난 밤이라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캄캄합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옥문을 열어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장명교 가족권 하십시다. 영혼권 하십시다. 그 밤이 기적의 밤이 될 겁니다.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심령의 그 밤이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의 밤이 아니라 슬픔의 밤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체포된 그리고 감금되어 있는 베드로가 역시 천사에 의해서 석방이 됩니다. 12장 6절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앞 밖에서 옥문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간수의 그 밤이 자살할 밤이었지만 사도들과 베드로의 그 밤은 옥문이 열리게 되시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의 밤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둘둘 매고 있는 고통의 쇠사슬을 풀어줄 것이며 죄의 쇠사슬을 풀어줄 것이며 절망의 쇠사슬을 풀어내게 할 것이며 천사가 말하면 정신 차려야지, 너 기도해야지, 왜 애들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려? 왜 사업이 미쳐서 정신 못 차려?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옆구리를 탁탁 칩니다. 깨어나십시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옆구리를 쳐요. 정신 차려 이거사. 너 그러다 이 밤에 죽어. 너 이러다 망해.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납니다. 천사가 툭툭 치니까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탁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싹 풀려. 나와 기도했더니 전도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를 얽매고 있던 쇠사슬이 사르르 풀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그 밤이 되십시오. 오늘의 만나고 있는 그 밤이 절망이 아니라 그 밤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바울이 죄수로서
노마로 호생될 때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밤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도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지. 창명교회야 기회를 주겠다. 박 목사야 내가 기회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보여지는 너의 비전들, 너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잘 봐라. 이것이 앞으로 너희 교회에 일어날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가족권에 성실한 우리 창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여줄 일들이야. 막혀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게 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거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우리 믿을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밤은요 더 이상의 공포와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밤이 됐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며 괴로움을 당할 때에 제발 슬픔 속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천사가 와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이건 좀 약간 양상이 다른 건데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천사의 꿈을 통해서 지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라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라. 보통 꿈은 잠잘 때 옵니다. 일반적으로 저녁에 잡니다. 밤에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 말합니다. 잠을 잘 때, 야, 다 됐어. 너 헤롯이 너 만나자 했지. 너 만나면 큰일 난다. 예수 죽이려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네 길로 가. 밤을 만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밤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영적인 밤을 맞이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갈 길을 제시해주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만난 밤이에요. 그래서 이 밤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밤입니까? 공포와 질병, 탄식, 눈물, 대적들의 공격, 고달픔의 밤입니까? 그렇다면 그 밤은 진노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밤은 지금 어떻게 맞이합니까? 난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거야?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알아들은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들은 사람 못 알아들었어. 하여튼 테스 형을 풀리면 뭐해? 내 인생에 고달픔이 있다면 어떤 날 좀 목사님 좀 뭐라 그러는 거야? 하고 쳐다보는 것도 나도 몰라. 그냥 해봤어. 그렇다면 진노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 밤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 기적의 밤으로 전환시켜 문제 해결과 은혜,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 영적 계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적을 맛보는 귀중한 기회로 만듭시다. 이번에 기회를 만듭시다. 만약에 우리 그 밤이 계속 슬픔이 되어진다면 내 사업이 안 되는 거,
내 직장이 어려워지는 거, 내 몸에 아픈 거, 내 인생이 가로막힌 것이 나를 이렇게 슬픈 거야. 내가 믿음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거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진노로 갈 것이만, 그걸 봤을 때 이 간수는 자살하려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모든 것이 자유케 됐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만난 그 밤이 도리어 기적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한번 할까? 당신에게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앞뒤 분에게 당신에게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월 6일 맥주절, 영적인 밤을만 내 가족들이 성경이나 설교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도록 이끕시다. 맨날 성경에서만 들었고 목사님 설교에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내 삶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6일 맥주감사절은 목사님의 설교 속에만 들었던 하나님, 성경에만 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구나,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구나, 자기를 했던 교도관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의 자살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분들과 함께 가야 됐다 하면서 결단하게 된 것처럼 이번 맥주감사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맙시다. 옛날에 김영삼 그 대통령일까요? 특자를 바라면 특별히 받기로 하더라고. 바람이 있어서 특별히, 나는 할 줄 알아. 특별히. 어떤 분이 그래야 돼? 발음을 특별히 하다가 특별히 이 발음 교정하다가 그냥 임기 끝나버렸다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거 권면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주신, 저는 그게 우리 이제 맥주감사절이라 보래. 가족과 관한 특별한 시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밤, 그 시각. 그 밤은 말씀드렸고, 이제 그 시각. 그 시각이라는 말이 단어가 호라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주 좋은 때, 적절할 때, 곡식을 심었는데 딱 거둘 때, 아니면 정확히 곡식을 이렇게 뿌려야 될 때, 이 때를 갖다가는 호라라고 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적절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축복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영혼관할 때입니다. 그 밤 그 시각이었습니다. 놓치지 않았던 거지요. 이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안을 구원할 그 밤 그 시간 안 놓쳤습니다. 이때가 정확한 때구나, 내 가족을 구원할 때가 바로 이 시간인 거나, 이번에 2025년 10월 6일이 내 가정을 회복할 시간이구나. 아멘? 아멘도 좀 해봐. 아이 참. 7월 6일.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 둘째 아이 생일이 7월 6일이야. 그때 내가 참 신기하다. 내가 맥주 감사절에 또 이게 괜히 생일 자랑하네, 아들 자랑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하여튼 특별히 준 시간이요. 여러분 7월 6일 날 우리 가족 구원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가족들 이번에는 다 나와야 돼. 중고등부 알았지? 미안했는지 그냥 쳐다보자. 정확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할 시간이 그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의 사이트에서 올라간 그 간증문을 하나 봤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집사님이 개인 그 병원을, 의원을 개업한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니까, 엄마는 교회를 나오는데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전도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도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네 말은 다 듣는데, 우리 효자 아들 말 잘 듣는데 나 교회 가는 거 싫다.
앞으로 나한테 절대 교회 가자고 하지 마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빠,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놔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의 부흥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진료 보면서 열흘 금식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쉬운가 보다. 나는 옛날에 3일 하는데 죽을 뻔했는데 힘들던데. 열흘 아무것도 아니지? 껌값이지? 표정이 뭐 그런갑도 하는 것 같아. 어떻게 김장님 열흘이 껌값이요? 힘들지. 그렇게 표정을 해줘야지. 근데 뭐 그까짓 뭐 이런 것처럼 표현하면 어떡해. 죽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지막 남은 금식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하루, 이틀, 3일 금식이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큼 되었을까?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분을 봤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더라. 난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기 싫어. 나도 너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의 눈물에 간곡한 기도, 간절한 애씀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구원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뭔가 좀 하십시다. 나오지 않는 내 가족 식구,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식구,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가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지옥 가고 있다는데, 허우적거리면서 저 떠들어가고 있는데,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허우적거리면서 저기 떠들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바라볼 사람에서 아빠! 아빠! 하면서 아들아 어떡하면 좋으니 어떻게 하며 발 동동 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뭔가 해봅시다.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봅시다. 어쩌면 이 한 달의 밤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한 달 동안 뭔가 해봅시다. 내 가족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뭐 해봅시다. 시작.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개개인에게 뭐라고 할 수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네 가족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이것 좀 해봐 라고 하면서 감동 주셨는데, 그 감동 듣고 첫 번째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 두 번째 집에 가서 생각하는 감동은 내 생각, 세 번째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 생각하는 감동은 사탄. 이게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 감동 받은 것 하고요, 집에 갔을 때 하고요, 직장이나 사업장 갔을 때는요 점점 약해지더라 이겁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한 달 동안 뭔가 해서 내 가족권을 이뤄가도록 하십시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2025년 7월 6일 주일 맥주감사절, 가족권과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밤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가족권, 영혼 구원의 시간을 놓치지 맙시다. 2025년 7월 6일 주일 맥주감사절, 구원과 가족구원과 영혼 구원으로 배가봉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